예,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. 흔히 화두가 잘 된다, 공부가 잘 된다는 그런 말은 화두가 순이하게 변함없이 들려야 되고, 이런 추운 날도, 그렇지 않으면 또 한여름의 그 더운 날씨에도 날씨를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순이하게 들리는 그런 선정의 상태를 공부가 잘 된다는 말을 보통 합니다. 여러분의 화두도 정말 잘 돼서 이 추운 날도 별로 느끼지 않을 정도로 순이해서 안락만 느끼는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상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화두가 얼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. 화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. 앞에 계시는 스님들은 화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생사 문제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까지가 되지만, 뒤에 신남 신녀 여러분께서도 화두가 되는 상태에서 여여하게 집안에서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살아가시는 것과 화두가 안 되는 상태에서 살아가시는 것은 엄청 차이가 난다. 심하면 과히 천양지차다,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화두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해서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는 그런 그 한평생이 꼭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저희 문중 어른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, 오늘은 저희 뿌리에 대해서 어른 스님의 일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어른 스님이란 그 유명한 하남 스님과 보문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. 그 두 분의 일화를 통해서 공부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하남 스님은 세속적 표현으로는 제게는 이 정조 할아버지가 되고, 보문 스님은 할아버지가 됩니다. 이조 시대 때는 그 숭유억불 정책을 썼어요.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정책적으로 막 억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불교가 이조 말년에는 이 산중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할 정도로 아주 어렵고 괴로웠어요. 그래서 과히 빈사 상태였다,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암흑기의 우리 한국 불교에 평지톨출하듯이 아주 특별한 그런 대선사가 출현하셨어요. 그분이 누구냐? 바로 경허스님입니다. 우리가 오늘 이 법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엄덕이다, 그런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. 사람도 훤칠하시고 선지는 대단하시고, 그야말로 어디 내놔도 훤칠하고 당당하고 대단한 그런 선사가 바로 경허스님입니다. 그 경허스님 문화에 네 분의 도인이 출연하셨어요. 그분이 누구냐? 수월스님,
해월 스님, 만공 스님, 그리고 하남 스님입니다. 그 막내격인 하남 스님은 23살 때 김천 창암사 수도함에서 경허스님의 법문을 듣고 문득 깨쳤다는 거리. 그래서 경허선사께서 하남은 한국 불교의 동량이 될 것이다, 대달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. 참 말씀처럼 후에 가장 존경받는 그런 어른으로 한국 불교의 꽃이 되었습니다. 1950년 6월 25일 날 6.25 전쟁이 터졌습니다. 그 인민군들은 파죽지세로 그냥 막 남한을 밀고 내려왔어요. 그 낙동강 전선까지 도달했어요.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 한국이 부산까지 밀느냐 밀리지 않느냐 아주 중차대한 그런 시점에서 당시 그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메카도 원수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서울을 재탈환하고 평양까지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국군들이 올라갔습니다. 강원도 그 오대산에도 이북의 천하가 되었다가 국군이 탈환했어요. 그 탈환한 국군이 구사단이었다고 해요. 구사단이 작전상 월정사를 태우라 명령을 받고 월정사를 완전히 불태웠는 거리. 그 이유는 뭐냐? 인민군을 아주 발본색원하려고 이 오대산에서 완전히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월정사를 태우고 상원사까지 태우라는 그 작전 명령이 내렸다는 거리. 그때 일개 소대가 상원사에 도착하니까 상원사에는 다들 피난 가고 노스님 한 분하고 어린 그 사미성 두 분만 계시더라는 거리. 그 노스님한테 작전상 상원사를 태우겠습니다 했더니 잠깐만 계시오 하면서 들어가시더니 가사장삼을 소하시고 법당으로 들어가시더라는 거리. 한참 있어도 안 나오시는 거래. 그 소대장이 법당에 들어가니까 부처님 밑에 탁자 밑에 정주하고 계시는 거래. 스님 시간이 됐으니까 불을 태우겠습니다 하니까 태우십시오.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법당과 같이 내가 죽겠노라 하시더라는 거래요. 아무리 그 전쟁시지만 노선님이 계시는데 태울 수가 없었는 거래요. 그러시면 안 됩니다. 나갑시다. 뭐 광권하듯이 했다는 거래요. 그래도 안 나가시려고 하는 거래요. 할 수 없이 태우질 못하고 상원사 그 임법당에 지금도 그 문이 많습니다. 문짝을 다 떼가지고 태우고는 내려갔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. 그 노스님이 누구냐? 유명한 방하남 스님이리. 그 하남 스님의 그 기지가 결국은 상원사 소실을 막았다 해서 뒤에 아주 화제가 됩니다. 그 노스님은 위법 망구라 이 불법을 위해서 이 차를 위해서 당신 몸을 잊질 않았는 거래.
이 불자는 그 하람 스님의 그런 그 숭고한 그 거룩한 그런 마음을, 그런 정신을 꼭 번떠실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는 이 공부를 위해서, 불교를 위해서 자신을 막 던질 정도로, 자신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바치고 자신을 던져도 꿈도 아깝지 않는 것이 이 몸뚱아리다.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. 여러분, 참 몸이 얼마나 귀중합니까? 정말 애지중지하는 것이 몸뚱아리래. 몸뚱아리를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막 바치듯이 그 몸뚱아리도 법을 위해서는 바치라는 거래. 이 공부를 위해서 바치라는 거래. 그런 그 대단한 그런 정신이 수행을 올곧게 하고 참으로 깊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청춘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남보다 정말 행복하고 보람되게 일생을 잘 살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자기를 던져도,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.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? 그 원천은 무엇이냐? 바로 수행에서 느낄 수 있어요. 수행에 참으로 깊어지면 정말 이 불법을 위해서, 이 공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바쳐도 좋겠구나 하는 것이 참으로 느껴집니다. 화두가 순일했어요. 동정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고 행주자와 어묵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더 들어가서 꿈에서도 여여한 그런 상태가 되면 오직 이것뿐이다. 오직 이 공부뿐이다. 생에 할 일은 이 일뿐이다. 이것만은 성취하지 않을 수 없다. 그런 생각이 아주 굴뚝같이 들어요. 그것이 공부고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 불법이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. 이런 이야기는 체험하지 못하면 그럴까?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? 이런저런 잡스러운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공부가 참으로 깊어져서 진심에서 체험하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하남 스님이 한때는 평안남도 맹산군 우도암이라는 그런 암자가 있다고 해요. 거기에서 대단한 정진을 했다고 해요. 어느 해 그 늦가을 부산 범어사 어떤 스님이 우도암에서 어떤 스님이 정진을 잘한다, 아주 참선을 잘한다는 그 소문이 범어사까지 알려졌는 거리. 그래서 범어사의 어떤 스님이 얼마나 잘하는가 가보고 싶었는 거리. 그래서 걷고 걸어서 또 차도 좀 타기도 하고 보름 만에 당도를 했는 길을. 우도암에 가니까 약간 어스름하더랍니다. 이 방 앞에, 암자 앞에 까만 공신이 한 컬레 놓여져 있는 거래요. 그래서 객성문안입니다 하면서 스님을 찾았는 거래요. 뭐 인기척이 없어요. 한참 있다가 또 객성문안입니다 더 큰 소리로 불렀는 거래요. 그래도 뭐 문도 안 열어보더라는 거래요. 그래서
없는가 하고 문을 삐시기 열어보니까 어떤 스님이 약간 어두운 방에서 한참 그 면벽하고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리. 선정에 빠졌어요. 그 넋거리고 이북이라 꽤 추웠던가 봐요. 그래서 춥기도 하고 시장하기도 했어요. 그 부엌에 들어가 봤는지, 부엌에 들어가니까 언제 불을 피웠는지 막 냉랭하고 싸늘한 길이에요. 그래서 그 스님이 불을 피우고 먹을 것이 없는가 보니까 감자가 조금 있고 꿀밤이 꽤 많이 있더랍니다. 거기 전불이. 그래서 감자를 솥에 넣고 좀 삶고 그 밭에 어두부두한데 나가 보니까 채소 즉 무배추가 좀 있더랍니다. 그 좀 뜯어와 가지고 그래 먹고는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정진 한답시고 앉았다가 보니까 그 다음날 새벽이더랍니다. 그런데 하남 스님은 그대로 꼼짝 않고 선정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스님은 또 아침을 저녁에 감자 삶은 걸 또 먹고 자기도 정진을 했는 거예요. 사흘 밤을 잤는데 한 번 일어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. 한 번 일어나도 수인사도 안 하고 한 방에 있으면서 그냥 그 공부에 빠지더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 공부는 막 빠져야 돼. 즉 선정에 깊게 빠져야 돼. 빠진다, 선정에 든다는 것은 공부에 완전히 빠진 상태를 말이야. 시공을 초월할 정도로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는지 이 공부하는 그 장소가 공간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오직 공부에 빠지는 그런 상태를 보통 선정이다 합니다. 이 선정에서 결국 깨달음도 깊게 얻고 생사해탈도 선정을 익게 하되 어쨌든 이 수행의 진정한 보람과 기분은 선정에서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선정에 빠져보지 못한 분은 꼭 선정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 불법의 그 진정한 기분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선정에 빠져보면 이 공부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. 그런 것을 진정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하남 스님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일화가 있고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줬습니다. 그 하남 스님의 제자 중에 우뚜가 스님, 그 제자가 두 분이 계시죠. 한 분은 타느 스님이고 한 분은 봉은 스님입니다. 타느 스님은 학성이래요. 불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신 분이래요. 그분은 어느 정도냐, 화엄경을 거의 외워요. 그 화엄경이 60화엄, 80화엄이었는데 그 두 화엄을 거의 다 외워요. 강의하시는데도 화엄경을 가지고 오질 않아요. 책 없이 강의라는 거예요. 막 흑판에 그냥 막 달필로 쓰시고는 또 해석하고 또 쓰시고는 강의하고 쓸 정도로 웬만한 경전은 다 외우시는 분이지. 그래서 천재성이 있다, 뭐 천재다 그런 말을
같았던 분인데 어쨌든 그 머리도 아주 총명하시고 한문의 대가래, 성속을 막론하고 탄어 스님만큼 한문에 깊은 소양이 있는 분이 있느냐 할 정도로 한문을 아주 깊게 아셨던 그런 분입니다. 또 선으로 유명한 분이 바로 이제 보문 스님인데, 보문 스님은 30에 출가해서 50에 돌아가셨어요. 늦게 출가하셔서 좀 일찍 가셨는데, 그래서 크게 활약을 못 하시고 가셨지만, 그러나 그분의 일화는 요즘도 여러 분의 참 입으로 회자되는 그런 분입니다. 그분은 행자 때 초견성을 했다,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. 행자 때, 행자 때 그 상원사에는 이제 겨울철인데 대중이 한철, 그러니까 굳은 안거를 용맹정진을 했다는 거예요. 그 용맹정진 중에 어느 날 그 눈이 자욱하게 온 그 마당을 지나다가 돌뿌리를 차고 넘어지는 순간 초견성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하남 스님께서 오라고 해서 자상하게 점검을 해보니 꽤 심한이 열렸는 거래요. 그래서 극찬을 했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내용이 자상하지가 못해요.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. 그분은 선지도 아주 분명하고 좀 밝았지만 아주 자비했던가 봐요. 어느 정도 자비했느냐, 참 부처님의 그 사상을 실천하는 것이 그 자비인데, 불교는 여러분께서는 아주 자비하십시오. 이 부처님 말씀에도 자는 열애요, 열애는 자다 했습니다. 즉 열애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래요. 즉 부처님이란 자비 자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스님들이나 신도님들이나 불자는 막 자비가 줄줄 흘러야 돼. 그럴 정도로 큰 사랑을 어떤 분에게도 좀 베풀 수 있는 덕스러운 그런 분이 되고, 늘 공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. 이 자비를 떠나서 불법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. 불법 이코로 바로 자비입니다. 그래서 항상 자비, 자비,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자비다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보문스님은 아주 자비했던가 봐요. 어느 정도 자비했느냐, 선산도리사에 선언을 했었는데, 그 어느 해 그 여름철을 나면서 행자가 고향육 채공을 다 했는데, 행자가 좀 어렸던지 제대로 못했던가 봐요. 그래서 뭐 후원을 소재하는 거나 소 씻어 놓는 거나 뭐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고 좀 못난 그런 모습을 보였던가 봐요. 이 대충 해놓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이 보문 스님은 시간 중에 살그머니 나오셨어요. 공부 중에 나오셔가지고
후원에 들어가서 구석구석에 썰고 닦고 깨끗하게 해놓고는 낮에 고향거리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들어가는 거리. 그 나와서 행자가 보니까 누군가 뭐 낮에 낮 준비까지 다 해놨거든요. 그래서 뒤에 보니까 보문 스님이 해놨더랍니다. 이 선방에 여기 뭐 선원에 계시는 스님들 계시지만 요즘 체제는 그렇게 내려와서 할 만한 그런 뭐 체제도 아니지만 선원 스님이 나와서 일하는 예는 거의 드뭅니다. 아예 고향줄 지원하면 지원했지 금방 대중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나와서 돕는 예는 드뭅니다.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다는 거리. 그런가 하면 그 행자가 조금 부족한 듯한 또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래. 몸소 그렇게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. 그래서 대중들이 아주 훌륭하다,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런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다고 해요. 그 여름에 그 체전이 제대로 가꿔지지 않으면 또 오후 같을 때는 설거머니 나가서 변 같은 것도 지게 치고 주기도 하고 이 체전을 잘 갖고는 또 금방에 들어가서 방선을 하고는 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그렇게 이 어려운 일도 스스로 자처하고 대중을 위해서 몸소 모범을 보이면서도 정진을 잘했다는 그런 그 일화가 아주 풍성합니다. 이 그분은 두타행을 했어요. 아주 어렵고 괴로운 그런 모습으로 힘들게 이 사는 것을 늘 지향하는 즉 부처님 당시 부처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뻔던 그런 그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. 그래서 그분의 그 닭발 즉 먹을 거나 살아갈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될 때는 이제 시장에 가서 당신이 직접 닭발을 했어요. 그렇게 도굴 생활도 했다는 그런 일화가 많습니다. 그분은 닭발할 때는 요령을 흔들면서 이 시장 중심가를 가면서 반야심령을 찾다는 거예요. 이 음성이 우렁차고 아주 청아했던가 봐요. 그 반야심령 치면 주변에 그 보살님들이 막 나와서 절을 하고 돈을 바루대 안에 넣어주면 그 돈이 날리든 말든 지나갔다고 해요. 그래서 한 골목을 닭발을 하면 당신은 그 유교 사변창으로 그 어려웠을 때라 시장 주변에는 거지가 그렇게 많았던가 봐요. 막 거지 때가 이제 자주 하시기도 했고 좀 독특한 그런 스님이래. 그 스님이 오면 큰 스님 왔다. 큰 스님이 닭발하러 왔다. 그러면 막 수십 명이 쭉 따라다닌다는 거리. 첫째 골목, 둘째 골목은 그 따라오는 거지들에게 다 나누어지고 셋째 골목에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뭐 자기가 장불만한 그
그런 것을 장을 봐가지고 갔다는 그런 그 탁발했다고 탁발하면서 수행하는 그런 그 일화가 아주 많습니다. 우리 스님들은 자기의 그 자존심, 상을 끊고 하심하고 겸손하는 그런 마음을 닦기 위해서 그런 그 탁발하는 그런 공부도 그런 수행도 한때는 많이 했습니다. 요즘은 뭐 드뭅니다마는 그 보문 스님께서는 그걸 잘해서 당시에 어쨌든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유명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서 애쓰시고 애쓰셨다고 해요. 그렇게 그 정진도 잘하시고 그런 그 외형적인 모습도 잘 갖추시고 야박하게 살았는 거래.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사셔서 존경을 받았는데 한 번은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. 갈비뼈 둘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했답니다. 그 서울 그 관철동이라고 있는데 관철동에 어떤 그 내과에 그 어느 날 형색이 초라한 어떤 스님이 오셨더라는 거예요. 그때가 1953년도라고요. 그래 와서 좀 진찰을 하자. 그래 진찰을 해보니까 복막염으로 이 수술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아주 그 중환자를 그 스님 바로 당장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보문 스님이 저한테 가진 돈이 얼마밖에 없는데 할 수 있겠느냐. 그 의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수술하고 며칠간은 그 치료를 해줘도 되겠더랍니다. 그래서 그 의사가 그 수술하고 사흘간은 치료를 해드릴 테니까 뭐 하십시오 하더라는 거리.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으로 날짜를 정해서 그 왔더랍니다. 그래 이제 수술 때 모셔놓으니까 모셔놓고 모원을 진통을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리. 갈비뼈를 2개나 잘라내는 대수술인데 진통을 안 하더니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권해도 하지 말고 해보십시오 하더라는 거예요. 그래 그 의사는 이 스님이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닌가 하고 그 여러 이야기를 해도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분 같더랍니다. 그 뭐 아주 강하게 거부하니까 그러면 한번 아파봐라 하고는 수술대에 올려놓고는 바로 하려고 하니까 한 30분쯤 뒤에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. 즉 선정에 들거든 수술하라는 뜻이었던가 봐요. 30분쯤 뒤에 들어가니까 그대로 아주 반듯하게 누워있더라는 거예요. 그래 참 의사가 좀 아프라고 푹 찌르고 막 거침없이 했다는 거예요. 얼굴 표정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. 마지막에 다 하고 꿈의 무렵에 좀 찡그리고 아픈 그런 그 표정을 하더랍니다. 그래서 그 의사가 뒤에 그 불교신문에 쓰기를 세상에 그런 사람을 처음 봤다. 그렇게 그 아픈 뭐 대단히 아픈 그런 수술인데도 얼굴 표정이 거의 변하지 않더라. 자기는 수행이 좋다, 선이 좋다, 선정이 어떻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깊게 선정에 들고
표정까지 안 변할 정도로 그렇게 이 참을성 있는 그런 그 환자는 그때 처음 봤다는 그런 뭐 조그마한 간단한 그런 글까지 썼다는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. 어쨌든 그 정진이 잘 돼서 그렇게까지 했다는 그런 뭐 이야기입니다. 이분은 뭐 아주 잘 사신 분이래. 그래서 가실 때도 돌아가실 때도 이 대구 그 반월 땅에 보인사에서 가시는데 이 가시기 얼마 전에 그 예언을 하더랍니다. 내가 사흘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. 내 가거든 하얀 보자기로 잘 덮어놓고 그때가 초파일 직전이래. 이 초파일을 행사를 하고 나서 조용하게 아주 간소하게 그래 다비를 해라. 그러고는 동화사 근처에 뿌려달라. 그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. 초여새 날 그 이야기를 해서 준비를 다 해놨더니 초여덟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딱 가시는 거리. 그래서 참 모셔놨다가 그 오후에 주지스님이 안 보이니까 모두 뭐 찾고 뭐 야단들인 기라.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그 공포를 했더니 온통 뭐 물음바다가 됐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분도 이 수행을 잘 해서 가실 때 그렇게 자기가 가시는 것도 예언했을 정도로 올곧게 가시고 모범을 보인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뒤에 그분에 대한 여러 평이 많은데 똑 떨어진 수자였다. 이 수자란 참선하는 그런 스님을 말합니다. 아주 똑 떨어진 분이었다. 우리 종단의 사표였다. 이 수행자의 표상이고 진정한 그런 수자였다. 그런 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. 그 마지막으로 그 대구 보현사 주지로 그 짧은 기간 했는데 뭐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얻었다는 거리. 그래서 당시에 법문을 듣거나 주변에 그 사신 분들의 말씀이 10년만 더 살았어도 한국 불교가 달라졌을 것이다. 뭐 그런 말씀도 할 정도로 어쨌든 그분의 여러 모습들이 당시에 신남 심리학에 아주 큰 반응을 주고 희망을 줬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. 하남 스님의 말씀 중에서 그 하남 스님은 그 수자 스님들이 참선하는 스님들이 오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네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많이 따졌다고. 어느 정도 되느냐.
이 공부가 순일해서 흔히 순일할 정도가 돼야 밥값을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. 순일해서 좀 밥값을 할 정도로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정도가 되는 분에게는 아주 말씀이라도 대접을 극진하게 했다는 거리. 그런가 하면 수행이 잘 안 되는 분한테는 좀 야단을 치고 잘하라는 그런 경책을 많이 했다는 거리. 즉 수행이 순일하게 될 정도로 그런 정도는 대접을 했다. 즉 보통 사람의 경계를 서서히 넘는다는 거리. 그래서 한 스님으로서나 한 수행자로서 정말 그 보람을 느끼고 강취를 느끼고 그래서 삶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리. 여러분께서도 특히 그 뒤에 계시는 처사님이나 보살님들께서는 여러분이 일반 세속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말 수행 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환경이 그렇고 또 보통 그 삶을 살면서 수행에 관심을 갖기는 쉬운 일이 아니리. 그러나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좀 힘들고 괴롭긴 하더라도 참으로 큰 마음을 내면 진심으로 발심을 하고 신앙심을 아주 돈독히 하면 그런 어려운 환경이 더 공부를 잘하게 하고 그렇게 여러 날 계속 안 해도 계속하는 사람의 이상의 그런 그 경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공부는 마음의 문제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, 즉 얼마나 발심하는지, 얼마나 신앙심을 돈독하게 하는지, 그래서 얼마나 애쓰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. 이 공부는 참으로 발심하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자리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공부야말로 발심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옛 어른들께서는 발심해라, 발심해라 그런 말씀을 귀가 아프도록 했어요. 즉 이 공부할 마음을 참으로 내시라는 거리. 그냥 보통 마음, 그냥 평범한 미적지근한 그냥 천하태평한 그런 마음을 내서는 이 공부하기가 좀 어렵고요. 정말 짬지기 참으로 대단한 그런 마음을 내면 화두는 의외로 쉬운 것이 화두다.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. 그러면서 부처님의 그 말씀에는 이 생사 문제, 그 깨달음의 문제를 온전하게 철저하게 믿는 것이 중요해. 그래 믿어서 이 공부를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. 어떡하더라도 내가 깨치고야 말겠다는 그런 그 무서운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런 마음으로서 참으로 했으면 바로 하남 스님이나 봉문 스님 같은 큰 어른의 체험을 여러분께서도 의외로 쉽게 체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 봉문 스님께서는 아까 행자 때 그 체험을 했다고 했어요. 들어온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체험했다는 거예요. 그것도 초견성을 했다. 즉 상당한 견처를 보셨다는 거예요. 그 무렵 보문 스님은 막 공부에 미치듯이 했는 거리.
처음에 절에 들어올 때는 그런 거 대단한 생각을 못하고 들어왔는 길이. 그런데 어느 날 하남 스님께서 야단을 치더라는 거리. 네가 나이가 많아서 여기 들어왔는데 이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이 사람 노릇 안 할 셈 치고 어디 이 공부를 위해서 들어온 내가 아니냐. 그런 사람은 왜 공부를 그렇게 하느냐. 뭐 야단 치더라는 거리. 그 야단을 맞고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는 거리. 그래서 대단한 결심을 했는 길이. 내가 이번 차례 안 깨치면 이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. 그런 큰 마음을 냈다는 거리. 그래서 죽자 사자 뭐 애쓰듯이 해서 그 행자로서 깊은 체험을 했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. 이 사람은 세속적인 그런 성공을 하는데도 찬스가 아주 중요합니다. 기회가 오면 놓치질 않아야 돼. 그렇듯이 이 공부는 더 그래. 이 공부가 참으로 안 될수록 막 기회가 오면 죽자사자 애쓰듯이 노력하면 그것이 좋은 기회가 되고 깨달음의 기회가 됐어. 보람 있는 그런 그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뭐 서울, 부산, 대구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. 이 날씨도 춥고 뭐 오시느라고 고생도 했어요. 이 고생이 참으로 성화돼서 여러분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큰 마음을 내세요. 오늘 깨치고야 말겠다. 오늘 저녁에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. 이런 대단한 마음을 내셔서 하더라도 그냥 보통 예사롭게 하지 마세요. 깨치지 않으면 안 일어나겠다는 그런 마음 같은 그런 큰 마음을 내서 이먹고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? 어째서 마삼거리라고 했을까? 막 자기 자신을 화두에 올인해서 화두에서 참으로 진정한 기분과 보람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. 하남 스님이나 그 보문 스님은 하남 스님은 조계종 종정을 4번이나 하셨어요. 그 당시에 이 눈 오는 이런 그 한겨울에 그 오대산 상원사까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눈이 좀 많이 왔던가 봐요. 보통 막 허리춤까지 눈이 쌓여 있었다고요. 그렇게 그 눈 쌓인 곳을 그 신도들이 삼보일배로 막 참배오는 분이 많았다는 거리. 즉 그렇게 존경을 받았는 거리. 그 일본 총독이 2차 대전 그 말기 때 그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그 상원사를 찾았다는 거리. 그 총독은 월정사까지 좀 내려왔으면 했다는 거리. 그러나 그 하남 스님께서는 이 상원사 들어가시고는 한 번도 동구 밖을 월정사 그 밖까지를 내려가지 않았는 거리. 그럴 정도로 오직 상원사에서 뭐 정죄하고 계셨다 할 수가 있습니다. 좀 내려오길 뭐 바라도 그냥 뭐 무심코 있으니까 올라왔다랍니다.
올라와 가지고 대면을 하는데 그 총독이 보니까 보는 순간 대단하게 보이는 거리. 이 총독이 삼배를 그대로 하더라는 거리. 하면서 스님 전쟁이 끝날 것 같습니다. 누가 이기겠습니까? 묻더라는 거리. 그래서 하나님 스님 말씀이 덕이 있는 나라가 이길 것이다 했다는 거리. 그래서 그 총독이 내려가면서 엉엉 울었다는 뭐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해요. 그 자상한 기록 남는데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일화입니다. 어쨌든 그렇게 잘 사시고 올곧게 사시고 부처님의 법 그대로 사셨는 거리.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불교가 상당히 황폐해졌어요. 또 외색 불교가 아주 만연했고요. 그래서 초보자가 과연 어떤 스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해야 되겠느냐, 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 거예요. 그러나 그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늘 올곧게 여법하게 그렇게 모범적으로 사니까 다들 존경하고 이성만 박사가 그 훗날 그 돌아가셨을 때 부산에서 49제 하는데 국무총리를 보냈어요. 아주 큰 떡방티를 아주 큼직한 떡방티를 보내면서 존경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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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남 태종사유. 당신 같은 분이 한국에 계셨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. 당신이 살아계실 때 내가 못 모신 것을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. 내가 앞으로는 당신은 가셨지만 불교를 위해서 뭔가 하시겠다는 그런 글을 보내셨다고 해요. 그 뒤에 이 박사가 이 비구성 종단을 위해서 유실해서 정화가 시작됐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. 어쨌든 두 칸스님의 법문은 이 불자로서 스님으로서 여겁하게 살아라. 부처님 말씀 그대로 살아라. 늘 말이나 행동 하나까지도 부처님을 여기지 말라. 그러면서 수행을 올곧게 해라. 이 수행을 최고의 행복의 가치로 생각해라. 수행을 떠난 어떤 보람과 긍지도 허망하다.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. 여러분께서는 그런 덕높은 어른의 그런 말씀이나 그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. 그분의 덕을 엄덕을 기리면서 항시
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. 사람은 참 어떻게 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. 여러분께서는 다행히 불교적인 수행을 한다는 것은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. 여간 복이 많은 일이 아니다.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화두 한 번 할 때 그냥 예사롭게 하지 말아요. 그 한 번 한 번에 자신을 바쳐요. 막 자신을 올인해요.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절대 헛되지 마세요. 아주 짬질기, 아주 진지하게, 아주 철저하게, 그러면서 아주 간절하게. 그래서 바로 화두에 진정한 어정이 일어났어요. 화두에서 참으로 공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저녁에도 좀 피로하고 좀 괴로우시더라도 좀 화두를 참으로 막 애써서 화두에 자신을 던져서 정말 화두에서 기분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. 열심히 하십시오.